필리핀에서 미디어를 통해 선교하고 있는 정기환 선교사 또 김성희 선교사입니다. 성빈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김성희 선교사가 작년 위종양으로 수술을 받고 치료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와서 검사를 하였는데 상태가 좋다고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것이 그렇게 열매 맺었다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 부임하신 서정훈 목사님께 또 축하드립니다. 교회와 선교사가 파트너가 되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익숙한 말씀이시죠. 본문을 읽고 있으면 그 장면이 우리에게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망대 건축의 비유라라고 그렇게 불려지죠. 어떤 사람이 망대를 건축하려고 합니다. 망대, 보기 위한 시설, 그러니까 높이 세웠겠죠. 멀리까지 볼 수 있도록 말이죠. 적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지 감시하기 위한 것인지 하여튼 망대를 세웁니다. 튼튼하게 높게 짓다 보니까 건축의 비용이 제법 들 것입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건축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망대 건축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필요가 있어서 건축을 시작했는데 막상 짓다 보니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한 10m 정도 높이의 망대를 건축하려고 했는데 기초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1m 정도 세우고 나니까 더 이상 돈이 없어서 진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도 보고 외상으로 자재를 사보려고도 했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겠죠.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망대를 세워야 할 필요와 명분은 있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멈추고 방치된 채 흉물이 되고 맙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짐작합니다. 저 집안 법적인 분쟁이 생겼나,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목적도 이루지 못한 채 돈 다 까먹었겠네 라고 조롱할 것입니다. 잘 좀 계산해보고 가진 돈이 얼마인지 잘 검토해보고 시작해야지 저렇게 어리석게 공사를 하냐. 이어서 나오는 31절부터 33절까지 전쟁 비유도 비슷합니다. 어떤 임금이 전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쟁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적이 침략해서 큰 위기에 빠졌다든지 아니면 나라가 큰 불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할 상황이든지 하여튼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전쟁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대의나 명분만으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미리 결과를 잘 따지고 예측한 다음에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병사가 1만 명인데 적군의 병사의 규모가 훨씬 더 크고 군사력이 훨씬 더 막강하다. 그렇다면 전쟁을 시작해서는 안 되죠. 전쟁을 치르면서 아까운 군인들만 희생시키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고 적에게 땅과 자원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계산을 하지 않고 전쟁을 시작한 왕은 역사와 민족 앞에 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분명해 보입니다. 계획의 중요성, 예산의 중요성, 뭔가를 하려고 하면 미리 잘 계획해보고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미리 잘하지 못합니다. 막상 닥치면 임기응변은 뛰어난데 계획을 세우는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는 늘 주눅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같은 사람에게 좀 더 지혜롭게 살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 두 비유가 정말로 그런 것을 의미했을까? 성경에 나오는 비유는 영적인 진리를 좀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비유는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그 메시지가 중요한데,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는 그 비유의 앞과 뒤의 문맥을 살펴보아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나? 오늘 비유의 앞을 보십시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돌아보면서 말씀하십니다. 26절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는,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런 무리로서의 삶이 아니라 내게 오는 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함을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제자로서 어떤 삶을 결단해야 하는가? 26절 보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27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망대의 비유, 전쟁의 비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 앞에 하신 그 메시지를 염두에 두고 이 망대의 비유를 다시 살펴보면 이런 의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그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잘 따져보고 시작해야 된다. 그런데 26절, 27절에서 따져보면 그 결과가 이렇다. 결론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계산해보면 너가 가진 것으로 망대를 완성하지 못할 것이다. 호기 있게 시작했다가 중단되는 사태를 맞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내 예산, 내 가진 돈으로 끝낼 수 없다면 공사를 시작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부족한 자본으로 그렇게 질싸움을 시작하는 것이 제자도라면, 그래서 시작할 것이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건축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도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로서의 삶은 쉽지 않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 따라 살아야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지, 사역자로 살아야지, 이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지만 10중 8구는, 아니 10중 10은 실패할 것이다. 그러니까 실패할 삶을 살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까지, 애까지 합하면 엄청난 무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죠. 그 사건 이후에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떡 먹고 고기 먹고 난 다음에 나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겠습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떡이나 얻을 먹을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면, 아니면 예수님의 좋은 소리나 들을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기로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가능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시작해야 제자의 길을 제대로 걸을 수 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것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그 계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병력 1만으로 저 2만과 싸우면 패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아직 멀리 있을 때에 화친을 청하는 것입니다. 항복하는 거죠. 그 두 비유의 결론,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14장 3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인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버려야 가능하다. 부인해야 가능하다. 문학적인 표현으로 미워해야 가능하다. 자기를. 주님을 따르려면 말이죠.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마가복음 10장에서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부자였던 것 같고 이 사람은 참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꿇어앉아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은 지금 영생을 묻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가 영생 얻는 삶을 살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했을 때 그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이런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는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확신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자기 삶을 보고 영생 합격이라는 도장을 찍어주기를 바라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런 이야기를 안 그러면 기독교의 정신은 무소유 이런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 부자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너로서는 안 된다. 너가 가진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포기할 수 없는 그 한 가지를 콕 집어서 그거 포기해라, 그거 내려놓아라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기 힘든 그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 자유가 생기고 주님을 붙들 마음이 생기며 주님을 붙들었더니 나로서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그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 사람에게 알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결국 내려놓을 수 없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결국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못 내려놓은 이유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라고 말씀합니다. 그 장면을 본 제자들이 낙담하면서 말합니다. 저 사람이 안 되면 누가 되나? 우리보다 더 경건하고 우리보다 더 자비롭고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하게 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안 되면 우리는 틀린 거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언가를 이루어야 가는 나라가 아니라 내려놓아야 가는 나라입니다. 제자란 탁월함이 관건이 아니라 성공이 관건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함이 관건이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제자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제자도의 관건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나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바이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 사실은 늘 자주 말하고 자주 듣는 익숙한 말은 그 의미가 희석될 때가, 화석화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문득 반대말로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의미가 새롭게 다가올 때가 많은데요.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믿음이란 나를 믿지 않고 주님을 믿는 것인데, 믿음의 반대는 주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는 것이다. 나를 믿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자기 의존, 자기 자랑, 자기 힘으로 망대를 세울 수 있겠다는 이 가짜는 기대, 이것이 믿음의 반대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나를 믿으니까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가진 것, 이룬 것으로 치면 베드로는 부자의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란 내려놓는 것이 관건이다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관건이라면 우리도 뭔가를 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듣자마자 말씀합니다. 맞아. 그거야, 그거라고. 그것이 내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100배를 받고 내세에 있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야. 저희 선교회 KCCN의 이사장은 제이슨 탄이라고 하는 박사님입니다. 필리핀에도 당연히 박사님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이분을 뵐 때마다 진짜 박사 같은 박사다. 정말 탁월한 분이다. 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희 이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하나의 핸디캡이 있습니다. 목소리인데요.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소리가 갈라져가지고 대화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사회를 하면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알아듣기가 힘들었습니다. 10년 전에 목소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설교하는 목사, 가르치는 교수, 또 신학교의 총장인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좌절이 되었겠습니까? 모든 사역을 내려놓아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실망이 컸죠. 사명을 감당하려면,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목소리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사명까지 잃어버린 것 같았답니다. 그리고 사역자로서, 목사로서 자격이 박탈된 것 같은 그런, 한 번은 유럽에서 열리는 수련회에 초대를 받아서 갔다고 합니다. 그 수련회는 사역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남자 목회자 한 20-30명 정도가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아내를 사별한 자, 어떤 분은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자, 또 어떤 분은 암으로 절망하고 있는 자, 이런 낙심하고 무너진 남성 사역자들을 위해서 열린 수련회였습니다. 제이슨 박사님은 그 수련회에서 큰 변화를 겪었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없어져서 자기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수련회 기간 동안 이런저런, 근데 하루는 마음속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나의 사랑만으로 너는 충분히 귀하다.
너가 가진 목소리로 너의 지식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나는 너를 온전히 사용할 수가 없었다. 너가 목소리를 잃었어도 내가 있지 않니?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사 하나님이 그토록 원망스러웠었는데 자기가 자기 은사를 갖고 자기의 뜻을, 자기의 비전을, 자기의 성공을 이루려고 했구나 하는 것을 자각했답니다. 여전히 제이슨 목사님의, 박사님의 목소리는 지금 저도 알아듣기 힘들지만 그분은 더 이상 좌절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마음에 이런 음성으로 말씀하시더래요. 지금 너는 치유되기를 원하니? 라고 그렇게. 그 질문에 그 제이슨 박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목소리가 회복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지 못하는 이 한계 때문에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일반 목회자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더 깊은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노라.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저의 사역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잘 나가고 있습니다. 미디어 사역이 궤도에 올랐습니다. 별로 공감 안 해주시죠. 제가 하는 BLTC, 그 비블리컬 리더십 트레이닝 센터라고 하는 성경적 리더십 훈련학교 비디오도 거의 400개 되는 비디오가 거의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전국적으로, 필리핀 전국적으로 훈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BLTC 설명회를 개최하면 그것을 듣고서는 필리핀 사역자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자기 지역도 훈련센터를 세우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훈련을 받을 수 있냐고. 이제는 앙겔레스 지역의 미디어 센터도 기공을 했고, 그리고 올해 안에 완공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아시아 여러 나라의 언어로 BLTC, 그 성경적 리더십 훈련학교 비디오를 여러 언어로 만들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입에 침을 튀며 BLTC를 소개하고 다닙니다. 사실은 제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어느덧 저의 미천 이 BLTC가 되어 있더군요. 어느덧 저의 마음속에 BLTC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BLTC가 자랑스럽고 BLTC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섬찟 든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선교사님들의 사역은 덜 중요하게 보이고 제가 하는 사역만 대단한 것처럼 교만한 생각이 저의 생각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하면 뭔가를 이룰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합니다. 이룬 것 때문에, 자랑할 만한 것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수 없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주님의 제자의 길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자신을, 그 어리석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미디어 센터는 4월에 기공 예배를 드렸는데 시청에서 허가와 조율 과정이 길어져서 본격적인 공사를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완공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미디어 센터를 건축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진짜 관건은 만들어진 건물에 아시아에서 사역자가 파송되어 와서 그 센터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미디어 센터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고 사역이지 않습니까? 아시아 리더십 트레이닝 미디어 센터에서 아시아 여러 나라의 말로 비디오가 만들어질 때 미디어 센터라고 명실상부하게 불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베트남이나 라오스에서 그 현지인이 파송되어 와야 합니다. 그 사역자들이 자기 언어로 BLTC의 비디오를 제작하는 일이 작동되어야 미디어 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캄보디아나 네팔 같은 가난한 나라에서 500불 정도의 선교비를 후원받아서 필리핀으로 선교를 와야 되는 것입니다. 파송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자 해결하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 미디어를 배우고 비디오를 만들 사역자가 필리핀에 왔다 치더라도 온 그 사람에게 미디어 사역, 비디오 이것에 열정을 품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비디오 기술을 가르치는 것도 어렵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본국의 강사들이 섭외되는 것도 어렵고 미디어 센터가 될 수 있기까지 넘어야 할 산들이 한두 개가 아닌 것입니다. 저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꿈을 저는 꾸고 있습니다. 제가 아시아 나라들을 염두에 두고 미디어 센터 건축을 시작한 것은 이거 하면 가능하겠구나 라고 해서 시작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것은 필요하다, 중요하다 라고 믿었기 때문이고 그것보다도 주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원한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올해 63세 이제 은퇴 계획을 세워야 할 시점에 부담스러운 일, 맨 땅에 헤딩하는 일을 시작한 것은 사실은 주님에 대한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기적이 동원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지금 제가 뭔가를 이룬 양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까불대다가 교만하다가 망대를 건축하다 중단한 그 우스운 꼴나기가 십상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실망시키게 될까 봐 말이죠. 이제도 주님의 제자로 살려면 주님의 뜻을 이루려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고 하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저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미디어 센터의 비전은 주님이 움직이셔야 가능하고 미디어 센터는 저희가 제자로서 제자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야 가능합니다. 아시아 교회를 향한 저희들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 망대 건축 그리고 전쟁의 비유 다음에 소금에 대해서 나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소금이 맛을 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것은 26절, 27절에서부터 쭉 읽어낼 때 그 의미를, 소금이 맛을 낸다. 짠맛 있는 소금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고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제자다운 제자요 소금다운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다움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제자라고 하면서도 정작 자기 가진 것, 자기 꿈, 자기 권위, 자기 성취에 도취되어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맛을 잃은 소금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바리새인들은 경건하여 꼬박꼬박 금식하고 11조를 드렸지만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자기 긍지, 자기 프라이드에 빠져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정말로 애써 살아서 어느 경지에 도달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너는 세리보다 못한 자다 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데, 부자라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부자면 그것으로부터 오는, 저절로 오는, 금지할 법이 없는 자신감, 우쭐함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라 라고 하시면, 그래서 너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라, 잘난 척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해도, 부자면, 박사면, 성공하면 이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차라리 부자에게 너가 가진 것을 의미 있게 써라, 아니면 너가 가진 것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라고 하면 잘 이룰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부자에게 너가 가진 것을 내려놓으라, 겸손해라, 주님께 메어 달려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부자는 그게 안 돼서 근심하며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며칠 전 묵상한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67절에서도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제이슨 박사님이 소중한 목소리를 잃었지만 그 상실 때문에 주님께 더 집중하고 깊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고난은 아픔 이상의 본질로 우리를 다듬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언 30장 8절 9절의 기도가 참 지혜롭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며. 잠언 기자는 안 것입니다. 배가 부르면 얼마나 주님을 떠나기가 쉬운지, 성공하면 얼마나 교만해지기 쉬운지, 배고픈 삶을 살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리며 살아가는 이 삶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부러 가난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풍성케 하시고 높여주셨다면 훨씬 더 위기감을 가지고 제자의 길을 마저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빈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성빈교회로 올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름으로부터 어떤 영감들이 있습니다. 영감, 할멈 말고.
성빈, 거룩한 가난,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을 지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정신을 추구해서 이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닐까. 그리고 성빈교회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이 성빈의 정신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기뻐하셨나 봅니다. 요즘 다들 어려울 때 성빈교회만큼은 여전히 활력 있게 하시고 또 부흥하게 하시고 또 성장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다름질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표대를 향하여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달려가는 중, 건축 중, under construction.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을 의존하면서 자기를 부인함으로 여기까지 이르를 수 있었던 것처럼 중턱에 선 지금 앞으로 남은 걸음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또 한 번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죠. 우리에게 어느덧 긍지, 자부심, 높아진 마음이 붙어 있다면 그것을 털어내고 또다시 주님께 메어 달리는 것입니다. 주님 없으면 죽을 듯이 주님께 항복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입니다. 예수면 다냐? 그럴 때 예수면 다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중심으로 전열을 가다듬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정산할 그때에 성빈교회도 교회로서 사명을 성취하는 완공의 기쁨,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고 저희 KCCN도 같은 기쁨을 누림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귀한 파트너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